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 신앙을 가로막는 이중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이 요한복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6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긴 설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그 표적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라고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6장에 되어진 이 두 개의 표적과 그 이어서 나온 모든 설교는 여러분들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6장 5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기 앞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대한 설교를, 진리의 말씀을, 이제까지 갇혀 있었고 가려 있었던 진리의 말씀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마치 초원위에서 모였던 무리들에게 아낌없이 먹을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양식을 모인 무리들에게 아낌없이 먹이셨죠. 이들이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 가버나움의 회당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자리는 다시 한번 힘든 삶으로 돌아가는 고통의 자리, 그리고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예수님의 앞에 모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설교에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설교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가버나움은 가장 축복받은 땅이 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졌었는데 가버나움의 그 도시와 그의 모인 무리들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실은 아주 심한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정말 소돔보다 못한 성이라고 아주 심한 질책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길게 중요한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표적과 말씀을 통하여서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버나움의 성은 소돔보다 못한 심판의 성으로 지칭을 받게 되어지는 아픔의 도시가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습들, 실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에 그렇게 수월하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59절에 보면 두 가지의 걸림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걸림돌이에요. 실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걸림돌을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이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에 이 보면 이 요한복음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중하게 쓰였거든요.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무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만약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주 중요한 개개인의 사람들, 제자로 지칭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기를 원하셨던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새로운 호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호칭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호칭으로 쓰여져 있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쓰여져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하느냐? 이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음과 좌절과 실패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가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의 모습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도 이 걸림돌을 넘어서야 온전한 믿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혹시 나는 이 부분에 걸려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수군거린다는 얘기는 그냥 옆 사람과 이렇게 속닥속닥거리는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비아냥거린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 수군거린다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불평한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실은 예수 앞에 모인 무리들이 표적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41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디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것을 듣는 순간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아냥거리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겉모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됨, 그의 배경,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평가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 내가 예수를 좀 아는데 라고 하는 그 알량한 지식이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요즘에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TV에도 책에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성경,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다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이고,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의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인데 큰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고, 예수의 직업은 목수고, 실은 이 앞에 예수 앞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의 성장 과정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성장 과정, 예수의 배경을 다 알고 있다는 이 알량한 지식이 예수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겉모양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야, 지가 무슨 하늘에서 왔대? 내가 제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제 어머니를 아는데? 아이고, 무슨 동네도 나사렛 같은 데서 놀았으면서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니엘이 빌립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나사렛에 있는 예수를 내가 봤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빌립이 가서 나다니엘에게 소개할 때 바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아유, 나사렛 그거 아주 허접한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냐라고. 맞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걸림돌, 그 걸림돌이 뭐냐면 아주 얄팍한 세상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랑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 나만 못하고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하는 그냥 거짓말 조금 섞어서 하는 뭐 자기가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늘에 있는 이야기라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미치광이와 같은 존재로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초원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그 풍랑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몰려와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쫙 전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자리예요. 가장 영적인 자리입니다. 수많은 은혜가 있고 깊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이제까지 얻어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것이 있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자리예요.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과 만난 자리, 하늘과 열려서 그 자리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가장 영적인 자리에 갑자기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 쑥 개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병든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제한되어진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모르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상실하고 나니까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예수의 말을 비아냥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든 거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든 모습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를 결국 큰 아픔, 큰 우리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겉모양은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지요. 그 존재를 우리는 표적을 통하여서 경험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경험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감동과 다시 있는 생명의 용솟음침이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걸림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완전히 정말 새까맣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죄악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도를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를 볼 때에는 다 나만 못한 어떤 존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보여요.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어떤 책과 별다르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세우는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 눈에서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예수라는 이름만 나와도 내가 그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용솟음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나는 강하게 용기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이름 앞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되어지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은혜를 입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얄팍한 지식 앞에, 예수님 앞에 수군수군대는 이들을 향하여서 수군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수군되어지면 불평하는 것이고, 그 불평함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결과가 무엇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갔을 때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만나가 이게 뭐야, 이게 왜 먹을 게 없어? 왜 목말라? 왜 우리는 잠자는 자리가 맨날 이래? 왜 맨날 똑같은 거만 먹어? 하나님은 음식 솜씨도 정말 되게 없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줄 수 있는 게 맨날 매출하게 하고 그 맛도 없는 만나 똑같은 것만 주냐? 우리 엄마도 맨날 반찬 바꿔주는데 엄마만도 못하고 나만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돌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면 저기로 바로 갈 것 같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 수군덕대고 예수님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입을 다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그 걸림돌을 넘어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지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하늘의 표적을 보거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감당할 수 없겠지만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이기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다. 이 자리가 놓칠 수 없는 자리다. 얄팍한 이 지식으로 나를 밀어내지 말거라. 얄팍한 지식으로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없애버리지 말거라. 너희들이 경험한 것은 중요한 것이다.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가 너희들에게 임한 거다. 이 자리에 수군거림 대신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거라.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삶이 어땠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여러분들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책들도 다 보셨지요? 영화도 한참 해서 뭐 기독교와 반대해서 보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 가지고 뭐 여러 논란도 있었지요.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는 남자고, 남자가 있었으니 당연히 아내가 있었을 것 같고, 남자와 여자가 만났으니 당연히 자식이 있을 것 같고, 그치요? 예수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다른 뜻도 뭐 있을 것 같고, 내가 사람이고 예수도 사람이니까 내가 이럴 것 같으면 예수도 그럴 것 같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예수에 대한 수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증명하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한 주의 표적이 늘 살아있어서 얄팍한 지식을 넘어서는 하늘의 지식으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그 얄팍한 지식의 걸림돌을 넘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걸림돌입니다. 얄팍한 지식을 넘어섰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좀 더 셉니다. 52절에 보시면 사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투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입으로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뭐 지가 뭔데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욕 좀 섞어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51절에 오면 폭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주먹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서 힘으로 예수를 제압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 폭력적으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51절에 나옵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내어줄 테니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참된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니 나라를 전복하는 존재로 기독교를 본 거예요. 그래서 탄압한 겁니다. 두 번째 탄압의 이유는 기독교는 귀족, 종 구분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계급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종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회는 귀족, 로마 시민과 종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계급 사회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종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이 자존감을 갖게 되어져서 일어서면 이 땅의 귀족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지위와 기득권을 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 예배 드릴 때 뭐 하더라? 살 뜯어먹고 피 마시더라. 야, 무슨 야만적인, 비인간적인,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를 뜯어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더라. 예수의 몸에 피를 내가지고 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 날 때 실은 그런 식으로 아주 야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소문이 나면서, 야,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종교는 종교가 아니야, 그런 종교는 없애버려야 돼, 그러고 박해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거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내놓고 자기 살을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어떻게 내어주겠다라는 거야?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도른 사람 아니야? 무슨 미치광이 같은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시지요? 이게 진짜 물리적인 살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자리에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았을 때 살을 먹으라고 한 것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대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쌀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밥을 좋아하는 사람들 밥 먹으면 밥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밥 없이 못 살지요. 내가 밥을 먹지만 밥이 나를 먹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돈을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돈 없이 못 살지요? 나중에 보십시오. 돈이 나를 먹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결국엔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그랬죠.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먹거리를 바꿔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고 그들이 먹었던 먹거리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바꾸어 주는데 그 먹거리가 뭐냐? 예수의 자신을 그들에게 먹거리로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먹거라. 나를 먹거라.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지기 시작하지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셔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실 거예요. 그 부활시키신 은혜를 예수를 먹은 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나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를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다른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내가 먹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결국엔 나의 주권, 나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에게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 때에 인생의 값을 심판자가 우리들을 판정할 때가 올 텐데, 마지막 때의 인생의 완성도에 대해서 분명히 판정할 때가 올 터인데, 그 심판자 되시는 분은 딱 한 가지만 본다라는 겁니다.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 가지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그는 살아날 것이지만 아무리 블링블링한 멋있는 옷을 입고 금덩어리를 둘렀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로 그를 세우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나를 먹거라. 나는 너희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의 운전대를 나에게 내놓거라. 내가 너희들을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명이 충만한 길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이제 알량한 지식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단계는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두 번째 걸림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 가정에 간섭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내 직업에 대해서 간섭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대해서 검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돈 쓰는 용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데, 하나님이 뭔데? 나는 도저히 그건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밥 주시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조금 힘을 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되면은 그냥 바로 집에 돌아가시고 나 또 살고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한 번 오시면 꾹 눌러 앉아가지고 계속 계시겠다. 아, 나 싫다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꾹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내가 힘으로 예수를 밀어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예수를 먹으면 내 삶의 주권이 자동스럽게 예수님께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먹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는 집에다가 노는 데다 갖다 내두고 몸만 잠깐 와서 안 듣고 갑니다. 듣고 가면은 괜히 양심이 찔려요. 안 듣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걸림돌을 얘기하실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주권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놓지 않으면 이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 예수님께 주권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41절에도
52절에도 이들을 향하여 호칭이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표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헛겁니다.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만났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나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주를 따르는 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두 번째 걸림돌 넘어서지 못하면 다 말짱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심령에 여러분들이 각자 답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걸림돌에 걸려있는 부분들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깝죠? 먹였고 기적을 보여줬고 표적을 보여줬고 주옥 같은 하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아낌없이 내놓았는데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이 상황 되어져 갈 때 예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셔요? 전에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예수를 믿게끔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서 가끔 저도 위로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내가 설교한 건 뭐 예수님도 이러는데 뭐 내 설교했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길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면 돼요.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라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특별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으시면 돼요. 그러면 알량한 지식도 아무 힘을 내지 못하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놓는 것에서 거부하는 것들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이 걸림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은혜를 내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뭔가의 꼼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경계하며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는 다 사라져요. 이 말씀을 요한 1서에 가면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신성을 경험하고 표적을 통해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걸림돌을 넘어서는 거지. 하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지금 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있으면 될 거야.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통과했잖아. 조금만 더 하면 2단계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굉장히 위로가 될 텐데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너무 단호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 사단의 영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마귀, 생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죽음에게 속한 자에게 되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모든 걸림돌들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식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동되어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은혜지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되고 감격하셔야 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개입하신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걸림돌에 넘어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걸림돌에 넘어져서 주님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함이 있고, 그 감동함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알량한 지식과 자신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뒤엎는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걸림돌은 그 주님의 은혜로 제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걸림돌을 이겨낸 성도들입니다. 걸림돌을 이겨내서 주님을 만난 이 노하우를 아낌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어떤 걸림돌에 막혀있는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 걸림돌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영이 되어지는, 생명이 충만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통하여 풍성하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